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시리즈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안다라는 것은 knowledge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믿는다라는 것은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 차원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TV에서요 한 프로를 보게 됐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나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국민 연예인이죠. 유재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형,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나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유재석이 전화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빌려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만큼 다 빌려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유재석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연예인이 전화했어요. 나도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빌려줄 돈 없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다라고 다 똑같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만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의 이름만 정도만 알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도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언어입니다. 학문적인 언어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위인전집 같은 것을 보면 세동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됐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까? 처음에는 knowledge,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 서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배 한번 드려보기 위해서 나왔고, 옛날 어렸을 때에 교회 갔는데 올해처럼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 한번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함께 출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싹트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알아가면서 점점점 그 안에 무엇이 생겨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요, 알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 성경에 나오시는 분, 아주 좋은 일을 하신 분, 선한 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군중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라는 질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한 그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당신이 아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내가 삶 가운데 시험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인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았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의심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 저 로마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이 화려한 로마의 장식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빌립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이름이고 카이사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 카이사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로마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저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 땅이지만 중국 사람들 사는 것처럼 큰 중국식의 문도 있고 화려한 중국식의 장식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 남해에 가면은 독일 마을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 모양과 문화적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카이사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작은 로마와 같은 곳입니다. 헤롯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사랴 안에는 수많은 로마의 거대한 신상들, 신전들이 가득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그 빌립보 카이사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도시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말 그대로 시골 사람들입니다. 이 시골 사람, 촌 사람들이 이 카이사랴와 같이 수도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보통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 어촌에는 초가집들도 있고 사람들 생활이 다 그냥 비슷비슷해서 별 볼 일 없는 곳에 살다가 거대한 로마의 신전들이 있고 거대한 석상들이 서 있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세상 말로 여기가 별천지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제자들이 아마 정신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 촌사람들이요, 언제 촌티가 나는 줄 아십니까? 시골 살 때는 다 촌사람들이니까 티가 안 나요. 옆집 사는 사람이나 뒷집 사는 사람이나 생활하는 게 다 비슷하니까 촌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안 나는데,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게 되면 촌티가 나는 겁니다.
막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막 아무거나 만져보고 그냥 막 놀라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잘하냐고요? 수원 촌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시골 동네 살다가 어촌에 살다가 지금 화려한 로마의 신전들, 화려한 로마의 그 문화들이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이쪽에 가시면 다 몰려갔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곳, 세상의 화려함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다 빼앗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릴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뷔페에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 있어요. 평소에 김밥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도 뷔페 가면은 김밥에는 손도 안 댑니다. 오히려 옆에서 누가 김밥 가져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을 게 많은데 왜 김밥 먹냐고. 가서 갈비찜도 먹고 육회도 먹고 회도 먹고 그러지 김밥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요 초심을 잃어버려요. 화려한 도시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지 제자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 가르쳐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 가르쳐 엘리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저 이름도 없고 무명의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고 막 나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외쳤어. 바로 그때의 주님이 내가 누구냐 물어봤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 눈뜨게 했어요. 죽은 자 살리셨어요. 병든 자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 배불리 다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빌립보 카이사랴의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계시지만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누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누구신지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한순위 책임. 누가 얘기하죠?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리빙 월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어린이든 노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이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해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시라고 합니까?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랴의 수많은 우상들은 다 죽어있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기도하면서 의심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번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아이들 오늘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번 겨울 성회 동안에 꼭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도 필요해요. 지식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합시다.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칠보산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정말 주님이시라는 걸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밤에 칠보산 기도원 저 왼쪽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방언 못 받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장로 아들, 집사 아들들 다 방언 받았는데 목사 아들이 방언 못 받다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달라고 그 수요일 밤에 기도하다가 그 칠보산 기도 마지막 날 밤에 저 구석에서 기도하다가 집회 다 끝나는 그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 성령 받아야 인생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집회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꼭 아버지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성령 받아서 우리 자녀들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정말 그들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감당해야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내가 문자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구석구석마다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고 믿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낙심의 문제, 시험의 문제가 닥칠 때에 해답이 여기 있어요. 해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건물을 질 때도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위에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초만 제대로 세워 있다면요, 건물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비바람 불어도 끄떡 없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풍파가 불어와서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관계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해답은 무엇일까? 너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풍파가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때도 있어요. 저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인생의 풍파가 그렇게 몰아칠 때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흔드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는 세워진 성도는 절대로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그 멋진 석상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석상을 보게 되면은 그 손에 열쇠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조각된 베드로의 손에 2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손에 있는 열쇠는 하늘을 여는 열쇠, 땅을 여는 열쇠 2가지를 포개서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열쇠입니까? 저 열쇠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열쇠는 그냥 잠근 집에 문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땅을 여는 열쇠예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늘 문 열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땅에 묶여진 문제 있으면 땅 키 열고서 땅의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이 말 그대로 만능 열쇠, 마스터 키 아닙니까? 근데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열쇠는 오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땅에 묶인 문제도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는 땅의 문도 열게 한다.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열쇠를 주셨어요. 이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늘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여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돼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너희는 여전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믿고 있겠냐?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풍요스러워서 삶에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가 희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예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풀지 못할 문제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의 키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기도는 땅의 문도 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